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7면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이 시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주일의 의미가 또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완성하시며 7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며 그날은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 그날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종들과 가축과 심지어 그들에게 찾아온 손님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요리문답 117문에서는 안식일 혹은 주일이라는 표현을 써서 안식일과 주일을 동일한 날로 표현하며 이날에는 온종일 거룩히 쉼으로 할 것이며 공사간의 모든 일을 그만두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말씀에 따라 주일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 성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예전부터 주일 성수에 대해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지태일 교수님이 쓴 이계실 목사 그의 삶과 신학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계실 목사님의 지도 아래 순장 교단의 교회들은 함흥에서 공산 정권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은 공공행사나 노동력 동원 또는 정치 집회에 참석을 거부하였고 또 거제도와 부산에 피난 내려왔을 시대에도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예배와 전도, 봉사하는 일 외에는 육신의 오락이나 육신의 사업을 일체 금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 성도들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주일 성수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자리가 출세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포기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에 대해 강조하며 주일 성수를 지켜왔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일 성수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저희들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과거처럼 주일을 온종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신앙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에 한번 참석하거나, 그럼 아니면 주일에 예배에 한번 참석하고 종일 쉬거나 아니면 자기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피치 못해 주일에 출근해야만 하는 직장들이 있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시험 기간에 주일날 학원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성실히 주일을 지키지 않는 교인들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각자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활에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 안식일의 법을 개인이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싶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어서 사회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안식일법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 법을 넘어서서 자기들이 더 엄격하게 그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예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의 금지법을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요. 오늘 그 금지법의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씨 뿌리지 말 것, 밭 깔지 말 것, 곡식단을 묶지 말 것,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곡식을 까불지 말 것, 곡식을 갈아 가루로 만들지 말 것, 곡식을 찌지 말 것, 채질하지 말 것, 반죽하지 말 것, 굽지 말 것, 털 깎지 말 것, 빨래하지 말 것, 때리지 말 것. 보면 재밌는 것도 있는데요. 매듭을 짓지 말 것, 매듭을 풀지 말 것, 바늘로 2번 깁지 말 것, 껍질 벗기지 말 것, 소금 치지 말 것. 이건 가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머리털을 밀지 말 것, 그것을 깎지 말 것, 2글자를 쓰지 말 것, 2글자를 쓰기 위해 지우지 말 것, 집 짓지 말 것, 헐지 말 것, 망치로 납작하게 때리지 말 것, 불을 끄지 말 것, 불을 켜지 말 것,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 것. 이런 것들이 안식일에 지켜야 할 법으로 그들을 정해놓고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 법의 내용이 어이가 없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성경에 없는 이 안식일의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고, 이것들 중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껍질을 까서 먹은 행동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39가지 법 가운데 곡식을 거두지 말 것과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이라는 안식일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본문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제자들은 배가 많이 고팠고 그들의 수중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피곤하고 배고팠던 제자들의 눈에 밀밭이 보이게 되자 제자들은 밀 이삭을 잘라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는 어찌하여 너희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하며 그들을 타박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다윗 일행의 예를 들어
제자들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저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했을 때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친 다윗과 그의 소년들은 놉이라는 곳으로 가서 놉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몹시도 굶주려 있었던 그들은 아히멜렉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무 것이라도 줬사오니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는 것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아히멜렉에게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진설병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떡으로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자신들만 먹을 수 있었던 이 거룩한 떡을 다윗과 그의 소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단편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사장과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은 안식일의 법,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먹지 말아야 할 떡을 줬고 또 그것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그 제사장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음식의 필요가 제사장에 대한 규례보다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는 더 우선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그들이 만든 법의 문자적인 의미에만 집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님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규례와 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지켜서 종교적인 의를 쌓는 것에만 만족하고 또 율법을 사람들에게 들이대며 조금이라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비난하고 정죄할 줄만 알았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족쇄가 되어서 그것에 얽매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이 바리새인들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이 잣대가 되어서 말씀을 지켰는지 말씀을 못 지켰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만 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겉으로 드러난 규례와 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저희들은 노력해야 하고 또 겉으로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내면 안에 숨겨진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밀 이삭을 먹은 제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진설병을 먹은 다윗의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본문 5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저희들은 다윗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한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하시며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시면서 다윗이 율법까지 어기면서 거룩한 떡을 먹었다면 다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실 이유가 없음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또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장본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것은 출애굽 이후부터였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때부터 깨어졌던 그 안식의 회복을 그리고 장차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안식의 뜻을 깨닫고 안식의 삶을 실천하기보다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율법, 규례라는 그 틀 안에서 자신을 가두어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죄된 모습으로 안식일을 지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안식일의 주인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안식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림자와 같았다면 이제는 그 실체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날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이제 우리에게는 안식의 날이 된 것입니다. 오늘 안식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진정한 안식 안에 들어와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안식일에 밀먹은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던 예수님은 이제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저희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안식일에 병을 엿보더니 예수님과 안식일 밀밭 문제로 논쟁하던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안식일에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감시하며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회당의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죄를 찾아내기 위해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예수님의 말 하나하나 다 집중해서 찾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주변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마른 오른손이 그의 선천적인 영향인지 아니면 후천적인 영향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손은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여 넘어뜨리기 위해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엿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고치게 되면 고발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지 않고 말씀만을 전하시거나 아니면 그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지금은 나를 좀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나를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 조금 있다가 나중에 그들 없을 때 나에게 좀 찾아와. 내가 그러면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고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감시하며 고발하려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을 일어나 회당 한가운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고발할 기회만 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안식일에는 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이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보다 더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이 만든 안식일에 지켜야 할 수많은 법과 규례보다 손 마른 사람, 그 한쪽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가져서 여태까지 힘든 삶을 살아왔을 그 한 사람,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더 관심을 가지셨고 그 손 마른 사람을 당신에게 불러 말씀으로 그 사람의 손을 고치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손을 쓰지 못하는 그 장애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살았을 손 마른 사람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 안식일은 수십 가지의 법과 규례를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혹여나 어떤 법이라도 어떤 규례라도 어길까 걱정하며 지내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안식일의 법과 규례를 모두 지켰다고 해서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따라서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이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있지 선을 행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저희들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과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율법의 핵심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모두 이미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일날 함께 모여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분을 예배하고 또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또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잊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는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주일을 보내고 계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날이 단지 일주일 가운데 지켜야 할 하루로만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만족이 없고 쉼이 없고 기쁨이 없는 예배 생활을 이어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힘과 기쁨과 안식을 얻는 주일을 매 주일마다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오늘도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주님을 잊고 매일매일 쉼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였고 사랑하라 하셨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이러한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믿게 하시며 또 그 믿음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